사진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1세기 당시의 무덤이 특히 돌무덤은 저렇게 생겼습니다. 동그랗게 만들어진 것이 돌무덤 입구를 막는 용도로 쓰인 돌입니다. 그 동그란 돌을 굴려서 그 무덤의 입구를 막도록 되어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이 그 돌무덤에 안치된 뒤에 무덤 문을 막은 다음에 인봉이 되었습니다. 누가 와서 함부로 뜯지 못하도록 인봉을 하고, 이제 시간이 하루 이틀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순전히 요즘 학생들 흔히 하는 말로 뻥입니다. 뻥을 좀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제자들이 그래도 베드로가 다소간의 용기를 내어서 조용히 카톡에 단톡방을 하나 개설했습니다. 톡방의 이름은 번개 이렇게 붙여서 만들고, 우선 흩어진 10명의 제자들부터 톡방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오자 의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라도 어떻게 빼와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훔쳐다 얻다 조용히 감추고 부활했다고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 그분이 생전에 했던 그 예언이 제대로 성취되도록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견을 꺼내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의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거기 톡방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안매장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우선은 무덤의 위치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여인들을 수소문해서 무덤의 위치를 베드로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어부들이고 군사훈련을 전혀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무덤 주변에 군병들이 칼과 창을 들고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우리가 가서 그 사람들을 대항하려면 뭔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가 그래도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로 살면서 고기 배는 많이 따봤으니까 고기 배 따던 회칼을 준비하자. 또 어떤 사람들은 케이블 타이를 준비하자. 또 어떤 사람은 야구방망이를 챙겨야 된다. 또 누구는 군병들이 우리 얼굴을 알아보면 안 되니까 복면도 챙겨야 된다. 이렇게 저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6월절 축제 기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안팎으로 엄청난 순례객들이 몰려 있어서 길바닥에는 숙소를 잡지 못하고 노숙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고 또 집결하는 과정에서 행여라도 노숙자 발 밟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서로 주의를 주고받으면서 어쨌든 목격자가 한 명도 없이 우리가 무덤까지 잘 가야 된다. 이렇게 의논을 하고 의논을 다 마친 뒤에 단톡방은 폭파시켰습니다. 그리고 떼뭉쳐 돌아다니면 눈에 띄니까 우리 각계약진하자 해서 무덤 주변에
집결지를 설정하고 거기로 한 사람씩 조용히 움직여서 거기서 다시 모이기로 했습니다. 이상 없이 집결지에 모였고 거기서 다시 두 조로 나누었습니다. 한 조는 군병들을 맡고 또 한 조는 무덤 문을 맡기로 해서 두 개 조가 각기 무덤 쪽으로 접근을 해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다행히도 군병들이 모두 다 졸고 있었습니다. 무덤 문을 조용히 엽니다. 인봉을 떼고 그 돌문을 열 때 조금의 진동도 나지 않게 또 돌과 돌이 갈려서 나는 소리도 나지 않게 아주 은밀하게 무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피에 젖은 세마포로 감싸인 예수님의 시신을 네 사람이 팔다리 하나씩을 들고 들쳐매고 살금살금 고양이 걸음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곧 동이 터올 시간이기 때문에 어딘가 은밀한 곳에 땅을 파는데 땅 파는 소리도 함부로 내면 안 되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땅을 파고 예수님의 시신을 조용히 묻었습니다. 사전에 계획을 세울 때 혹시 군병과 무슨 드자비질이 일어나게 되면 최선을 다해서 모조리 수거해서 정리하기로 약속도 됐었습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아주 성공적으로 쥐도 새도 모르게 예수님의 시신을 안매장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 목격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후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무참하게 박해할 때 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쳤던 사실 그리고 그 시신을 안매장한 사실을 끝까지 발설하지 않고 자기들이 만든 그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한 사람도 배신하지 않고 모조리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6월절 축제 기간엔 그토록 순례객들로 많이 북적이던 예루살렘 안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지고 어딘가로 없어지는 이 모든 과정에 신기하게도 단 한 명의 목격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제가 찐뻥이 여기까지입니다. 이 정도면 이것도 기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은 예수님의 시체가 도둑 맞았다고 하는 이 말이 성립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들 몇 가지를 제가 설명을 해 드린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맨 마지막 본문에 왔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소위 말하는 시체 도적설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를 마태가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무덤으로 가고 있었을 때, 다시 말하면 4절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주러 여자들이 달려가고 있을 때 경비경 가운데 몇 사람이 잠시 혼절했다가 깨어났습니다. 그 중에 며칠 성에 들어가서 모든 경과를 대제사장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의 내용은 뭐예요? 무덤이 비었다는 겁니다. 시체가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러 가고 있었지만 이 경비병의 이야기를 들은 대제사장들에게는 이것은 대단히 불길하고 근심스러운 소식이었습니다.
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면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보고를 들으면서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해서 무덤이 비었다면 그가 구약에 약속된 하나님의 메시아이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보고를 받았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방법.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상황을 임시로 모면하기 위한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회개의 기회마저 날려버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을 섭외해서 그를 배반의 길을 걷도록 했습니다. 대제사장의 뜰에서 한밤중에 불법 재판을 했습니다. 그를 이방인인 빌라도 총독 앞에 끌고 가서 온갖 중상모략으로 그를 정치범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으로 오늘 이 가짜 뉴스 하나를 더 만들어서 퍼뜨리는 이 죄악을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했습니다.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어떤 군인들이요?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입니다. 이 군인들은 어떤 신세입니까? 사형당해야 됩니다. 예수의 무덤을 지키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당한 것과 똑같은 형벌을 받아야 되는 처지, 사형당할 위기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병사들도 위기에 처해 있었고 대제사장도 장로들도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서로 뜻이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주면서 군인들의 입을 막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이 병사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한결같이 돈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은폐하기 위해서 가짜 뉴스를 생산해서 그것을 유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진리보다는 백성의 여론을 중시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는 돈에 대한 욕심이 더 컸던 이들이 온갖 편법을 동원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희석시키는 작업을 마지막으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 문제가 뭐예요? 병사들이 뭐 했다? 잤다는 거예요. 경계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잤다. 이거 처벌 대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기로, 그렇게 보고를 하기로 협상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그의 시체를 훔쳐갔다. 마태복음 27장 64절을 보면 이 시체 도적질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막고 싶었던 일 아닙니까? 그렇죠. 막아내고 싶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막아내고 싶었던 그 일을 이제 가짜 뉴스로 만들어서 자기들이 퍼뜨리려고 하는 아이러니를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병사들은 경계 근무에 소홀히여서 밤에 잤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고대사에서 무덤을 훼손하는 것은 죽은 자에 대한 심한 모욕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 조선시대 같은 때에도 부관참신이 뭐냐 하는 형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덤을 지키는 규율은 굉장히 엄격했고, 특별히 예수의 시체를 지키는 이 임무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체대한 그런 일이었는데, 그만 그들이 경비에 실패하고 예수님의 시체는 감쪽같이 사라져버리고 무덤은 텅 빈 채로 있었던 것입니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병사들과 함께 잔머리를 잔뜩 굴렸습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리기로, 그래서 이 상황을 모면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했지만, 그들의 이 마지막 수단도 사실은 실패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만일 총독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가 관에서 너에게 무슨 처벌이 내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14절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군기 위반자들에 대해서 신문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변호해 줄게, 걱정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해서 이 시체 도적설, 이 가짜 뉴스가 오늘날까지, 다시 말하면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을 이때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졌다고 15절에서 마태는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기적이죠. 예수님의 시체가 설령 도둑 맞아서 사라지고 무덤이 비었다고 하더라도 제가 서두에 뻥을 쳤던 것처럼 이 일 역시도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자들이 11 제자들에게 가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소식을 전했고,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테니까 거기서 만나자고 하십디다 하는 이야기까지도 전했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이 산이 어디인지는 잘 모릅니다. 갈릴리 주변 어떤 산인 것은 틀림없는데 정확히 어떤 산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중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부활하신 그분이 몇 명에게 500여 명이나 되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적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아울러서 그 중에 절반 이상은 지금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을 이때도 생존해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아서 적어도 500여 명 이상이 한꺼번에 모여서 부활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어떤 곳, 그것이 마태복음에서 지금 산으로 이야기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대 로마 정부나 유대교 지도자들의 간섭을 받지 않고 피하기 좋은 곳, 그리고 500여 명의 제자들이 한데 모이기에 적절한 어떤 곳, 약간 높은 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만났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경배했습니다. 그분의 부활을 확인했고, 그분이 우주의 왕이 되셨음을 확인했고, 그분이 이제 정말로 경배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도 아직도 꿈이냐 생시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17절에서 마태가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의심한다 하는 이 말은 불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망설임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했기 때문에 공생의 기간에 육체하고는 좀 달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저분이 정말 맞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과연 누구인가? 저분이 정말 그 공생의 기간에 우리가 뵙고 따르던 바로 그분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제자들도 있었다. 그러기에 이런 상황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오순절 사건이 필요한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필요했던 이유가 17절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이하 20절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 대분부라고 알려진 그분의 말씀을 마태가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18절부터 20절까지 이 말씀을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당신의 권능을 제자들에게 확신시켰습니다. 죽음을 이겼다. 그래서 당신이 우주의 왕이 되셨다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먼저 확신시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부터 단순한 제자가 아니라 우주의 왕이신 분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지금까지는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어디에서 일을 했습니까? 땅에서 일을 했습니다. 거기에 하늘이 추가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생각에서 하늘과 땅을 함께 아울러 말하는 그것은 우주 전체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우주를 창조했단 말이거든요. 우주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혹시 색연필 갖고 계신 분은 본문에 표시를 좀 하세요. 18절의 모든 그리고 19절의 모든 그리고 20절 앞부분의 모든 뒷부분에 항상 그 항상이란 말은 모든 날이라는 말이에요. 모든 날. 그러니까 이 18절부터 20절까지 해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모든이라는 말, 모든. 우주 전체를 아우르는 통치권을 그분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어떤 말씀이 생각나죠?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인자 같은 이가 와서 모든 권세를 옛적부터 계신 성부로부터 받았다. 그의 나라는 영원하다 하는 그 말씀이 곧바로 여기에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다니엘이 보았던 바로 그 사람 형상으로 나타났던 바로 그분임이 증명되었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우주의 왕이 되었다. 우주 전체를 통치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세를 갖추게 되었다. 공생의 기간 동안 가르치고 병을 고치며 죄인을 용서하던 그 모든 우주적인 권세를 확실하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였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런 우주의 왕이신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천하 만민이 그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도록 만드셨다 하는 기독교 복음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빌립보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너희는 누구라고 해서 아까? 우주 최고의 왕이신 분의 제자. 그냥 제자가 아니고 이광우의 제자가 아니고 방극남의 제자가 아니고
우주의 왕 되신 그분의 제자로서 너희들은 가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제자 삼으라, 그런 말. 제자를 삼으라.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참고해야 될 게 있어요. 모든 민족이라는 말.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그리고 15장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는 유대인에게 보냄을 받았다. 제자들을 보낼 때도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그분이 이제는 어디로 가라고? 모든 민족에게, 유대인 이방인 가릴 것 없이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남자만 제자 삼으라고요? 아니에요.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모두 다 제자 삼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세례를 베푼다는 말은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주의 왕이신 그분의 주권 앞에 복종하겠다는 서약의 표가 세례예요. 세례 받음으로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몸에 연합되는 거예요. 그분의 몸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모든 날에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날에, 모든 순간에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이게 뭐예요? 제자도. 범위를 좁히면 마태복음 5, 6, 7장에 있는 산상수훈. 좀 넓히면 마태복음 전체. 좀 더 넓히면 신약성경 전체. 더 넓히면 신구약성경 전체. 그것을 가르치는 걸로 끝나요? 그게 아니라 가르친 그것을 뭐 하도록? 지키는 삶을 살도록 해라. 그러면서 볼지어다 이렇게 했어요. 이 볼지어다라는 말은 눈 크게 뜨고 봐 그런 뜻이 아니고 확실히, 틀림없이, 반드시 그런 뜻이에요. 기독교를 극렬하게 반대하는 이 어둠의 세상에서 제자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기를 내가 틀림없이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너희들의 모든 날에, 모든 순간에 너희들과 내가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란 말은 그분의 파루시아 때까지, 그분의 재림 때까지 내가 너희와 모든 날에, 모든 순간에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고 했던 이 모든 일들이 이제는 누구의 책임이다? 우주의 왕이신 그분의 제자들의 책임이다. 그런데 이 제자들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겠다고? 내가 너희와 모든 날에 모든 순간에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그분의 별칭이 뭐였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옆에 계신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 복음서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다시 임마누엘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너희들이 가는 그 모든 길에 내가 동행한다. 그러니 쫄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를 삼아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첫째는 당신의 권능을 확신시키고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세 번째는 그분의 동행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명에는 그분의 약속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사님 이것 좀 하시면 어때요? 못해요. 그게 아니고 일을 맡으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하면서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가르침의 핵심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성육신, 십자가, 빈무덤과 부활, 영광의 예수, 그분의 승천, 이런 모든 복음의 핵심 사항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도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에 가장 위대한 분이 동행하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겁쟁이 배신자였던 제자들을 다시 그분의 일꾼으로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마태가 증언하고 있는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건지기 위해 당신의 목숨을 바치신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삶이 다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시며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오직 그분 한 분께만 충성하는 복된 삶을 더 열심히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들으며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특별히 지난 세월 동안 마태복음을 함께 배우고 살피는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마태가 전했던 그 위대한 복음의 아름다운 결들을 다시 깊이 생각하며 우리 남은 생에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줄다름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밟는 모든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이 아름다운 복음이 힘있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귀한 종으로 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